사도 바울은 종말이 한 세대 안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여전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최후의 심판의 위대한 순간인 종말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종말이 예언대로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파트모스의 요한이 말한 종말이 정말 일어날까요? 아니면 이 종말은 상징적인 다른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말론적 언어, 묵시적 언어, 그리고 재림이 무엇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재림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 즉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예수님의 돌아오심을 믿습니다. 영광스럽고 승리하며 찬란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또한 종말, 마지막 일들, 최후의 일들에 대한 과정이 매일매일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반드시 한순간 갑작스럽고 임의적이며 고련한 재림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에스카톤, 즉 마지막 일들은 일상 속에서 점차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바울 자신도 구원의 싹, 구원의 새싹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구원의 씨앗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씨앗들은 점점 더 힘을 얻고 점점 더 가다듬어지고 점점 더 성숙해져서 마침내 완전히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저 자신은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귀환을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이 모든 변형의 과정, 이 모든 변화의 과정, 그리고 마테오 17장, 루카 2장, 마르코 9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변모를 통해 이미 예고하셨던 그 변화의 과정을 믿습니다. 타보르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의 얼굴은 태양처럼 빛났고 예수님의 옷은 이 세상 어떤 세탁구도 그렇게 희게 만들 수 없을 만큼 하얗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미 앞당겨 보여주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일어났던 모든 일들, 이미 일어나고 있었던 모든 일들, 그리고 파루시아 때 완전히 일어날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대답하자면 호드리고 알바레스, 우리는 파루시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바울 자신도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버지의 최종적인 나라에 넘기실 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이 종말론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를 일으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구원은 흥미롭게도 헤테로, 즉 외부로부터 오는 구원이지만 동시에 그것 역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외부에서 내부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지만 동시에 내 삶과 당신의 삶에서는 내부에서 외부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파루시아는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에는, 그리고 당신이 잘 말씀하신 그 혼란,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리 보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후기 종말론적 관점입니다. 두 가지 관점이 있었습니다. 파루시아가 언제 일어날 것인가? 지금인가? 나중인가?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신부님. 이것이 한 부분이죠. 기대하는 것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기대는 아주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장면들을 보면 정말 무겁고 불도 있고 공포도 있습니다. 이런 공포가 실제로 일어나야만 재림이 오는 건가요? 아니면 꼭 일어나지 않아도 되나요? 저는 상징적 언어라는 관점을 굳게 믿습니다. 네, 우리는 상징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함께 모으고 양쪽을 합치는 것입니다. 상징적 언어를 말하면 어떤 분들은 신부님, 현실을 부정하다요? 라고 묻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저는 만질 수 있고 제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현실을 초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더 높은 현실, 최고의 현실, 본질적인 현실, 사라지지 않는 현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하신 그 모든 언어, 상징으로 가득하고 알레고리와 유비로 가득한 그 언어가 은유적인 언어라고 굳게 믿습니다. 꼭 문자 그대로의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문자주의자가 될 수 없고 심지어 나뚜느이니에서 근본주의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 이 모든 우주적 배격벽, 이 모든 우주적 혁명, 이 모든 보편적인 혼돈이 우리가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모든 위반들이 공룡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의 방주에 공룡 알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로드리고, 흥미로운 점은 노아의 방주와 베드로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톨릭의 말씀이지. 우리는 모든 말씀을 말하고 우리는 모든 말씀을 읽어야 돼. 우리는 생각 없이 맥락을 벗어나서 이해하면 안 돼. 세르지오, 맥락에서 벗어난 본문은 많은 것에 구실이 된다는 걸 아주 잘 알잖아요. 많은 것에 구실이 되지. 맥락을 벗어난 말씀의 이름으로 이미 사기난 사람들, 이미 납치한 사람들, 이미 도둑질한 사람들, 이미 착취한 사람들, 이미 온갖 짓을 다 한 사람들이 있어. 너는 노아의 방주에 대해 말했지. 베드로 자신도 베드로 서간에서 노아의 방주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어. 노아의 방주는 예표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세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인류의 예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은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에 찔려 흘러나온 세례의 물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넓게 그리고 함께 바라보면 우리는 좀처럼 그런 근본주의나 일방주의 그리고 특히 종교적 이분법에 빠지지 않게 돼. 그런 일방주의 그리고 특히 종교적 이분법에 빠지지 않게 돼.